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2021년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지난 시간엔 73편에서부터 77편까지 우리가 제3권의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73편은요, 악인이 형통했을 때, 그리고 또 그에 비해 우리 신앙인들은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이 우리의 몫이자, 우리의 복이자,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겨내는 승리를 함께 좀 볼 수 있었습니다. 74편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노래가 74편이고요. 75편에서 76편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75편은 이 초기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악인의 뿔은 베어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뿔은 하나님이 높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76편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는데 여전히 현재도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75편과 76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77편은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시이기도 한데 인생의 공경, 고난, 깊은 시면의 고난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예요. 홀로 캄캄한 밤에서 마음의 갈등이 엄청 심한 상황, 내적인 갈등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구원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3권 성전을 향한 사모와 회복의 노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전히 아삽의 노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량은요 78편에서 81편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목을 좀 짓자면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우리의 지난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곳에서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특별히 오늘 시에는 이렇게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기억하는 시들이 많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78편에서부터 81편까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시들 가운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자꾸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이 시들을 읽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어떤 인간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8편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78편은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서술하는, 기억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들의 죄악,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 노래하는 시가 바로 78편이고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긴 시가 119편이거든요. 그 시 다음으로 긴 시,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긴 시가 바로 이 78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총말라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역사냐면 출애굽했던 역사에서부터 다윗이 통치했을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한다. 물론 일일이 세세하게 역사서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굵게 그 각각의 이 내용들을 다 회고하면서 지나간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편은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 취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이 역사를 후대에 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충성함을 잊지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역사를 길게 회고하는 이유를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불신앙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출애굽에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셔서 그 가나안을 입성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 용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반역과 거절과 배반을 하였던 자신들의 이 역사,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모습들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느냐, 그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하시고 그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즉 그 다윗의 승리에 빗댄 하나님의 회복과 은총을 노래하는 거예요. 즉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이들의 역사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뭘 알 수 있냐? 그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인간의 역사는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은총과 회복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고 우리는 죄로 짓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은총의 역사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그러다 또 우리가 가서 죄 짓고 망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은 은총의 역사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이 역사의 반복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78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9편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74편과 같은 배경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원수들에게 보응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가 바로 79편입니다. 그래서 이 79편은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던 비참한 상황을 먼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열방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고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원수들에 대해 보응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7배나 갚으소서 라고 그가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감사 찬양에 대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영영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예를 우리가 대대로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찬양에 대해 서원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74편은 주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에 집중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79편은 이스라엘 민족들 스스로가 처했던 어떤 비참한 상황, 그리고 그 원수를 갚아주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오는 80편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북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의 기도 또한 이것도 노래합니다. 우리 앞에 보았던 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거잖아요. 80편은 그보다 앞서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던,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던 북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노래했다라는 것들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80편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파들이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요, 이 지파들이 다 어디를 상징하느냐, 북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지파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런 지파들을 이름했던 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즉 이런 지파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비극적인 참상을 또 토로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이 양식이 되었고 다량의 눈물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셨던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상하였고 또 작벌,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금 착벌되고 있는 상황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은 언제나 그렇듯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해 확신하며 마무리 짓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80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81편은요 명절, 즉 유월절, 칠칠절, 장말절, 축제에 부르는 감사 찬양의 노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편은 능력의 하나님의 찬양을 촉구해요.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회고합니다. 출애굽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물로 시험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를 금지하여 입을 크게 벌리면 넓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불순종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원수를 치시고 먹이고 만족하는 회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81편의 찬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이 네 편의 시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으켜 주셨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회고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78편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78편은 두 번째로 긴 시라고 했잖아요. 역사를 망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요절로 삼은 것은 이 역사 부분이 아니라 왜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그 취지 부분 6절에서 8절을 요절로 삼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안점에서 한번 깊게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 79편의 요절은 8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 79편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망해졌을 때 그것들을 망한 그 원수들을 보응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데, 특별히 이 8절과 9절을 요절로 삼아 그 다음 시 10편 80편의 요절은 19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시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포도나무 비유 시이기도 한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81절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10절과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먼저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아멘. 이 81편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축제에 부르는 감사 찬양 노래인데 그 중에서도 역사를 회고했던 그 장면들 중에 유명한 말씀들을 요절로 한번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 78편에서 81편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10편 78편은 10편 150편 중에 119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시입니다. 이 시가 긴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굉장히 장황하게 회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6절과 8절에 잘 나타났는데 핵심 구절로도 읽었죠. 그 구절은 이래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이 역사를 돌아보고 후대에 전수함으로써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와 이 선대와 같이 패역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려는 게 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회고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또 계명, 즉 말씀을 잘 지켜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시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율법과 계명이었다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전수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고 전수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후대에 전수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계속되게 전수되도록 우리도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명을 다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이전 세대에서 지금으로 이어진 것 같이 또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전수하는 자들이 되기를,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편 80편은 비통과 비탄의 노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주전 722년의 상황이 바로 그 배경이기 때문에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언급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고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동생입니다. 즉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의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남유다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얼굴을 먼저 획하고 돌이켜 우상을 향하고 따르고 쫓았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거두신 거죠. 즉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 애통과 눈물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때서야 뉘우치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거죠. 비록 때늦은 뉘우침과 뒤늦은 돌이킴이었지만 그럼에도 은혜에 대한 갈망은 이보다 더 간절할 수 없었어요. 어찌 보면 인간인 우리는 그렇게 절망을 경험해야, 그리고 실패와 무력의 자리에서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고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갈구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무탈하십니까? 그래서 이대로가 좋다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 제가 돌이킬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묻고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고 구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고 구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절절하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그 은혜 아래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낭송했던 감사시이자 예배시이자 지혜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절기에 낭송되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우리 그 표지 제목에 보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른 노래라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장막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에 낭송되었던 게 아닌가라고 많이들 추측합니다. 하지만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5절과 10절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기 때문에 6월절에 낭송되었을 것이라고 또 추측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명절에 불려졌다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이 역사 가운데 요구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의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입, 감사의 입, 찬양의 입을 크게 열기보단 불신의 입, 원망의 입, 불만의 입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오늘 그 81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가장 큰 벌. 즉 그렇게 징계 내리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화단, 꽃밭을 가장 빨리 망치는 방법은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잡초 같은 거 안 뽑고 그냥 내버려 두면 예쁜 화단이 곧 이내 망가진다고 해요. 내버려 둠을 당한다는 건 그래서 아주 큰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도 멀쩡하다 하며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을 향해 다시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 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셨지만 끝까지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생의 지칙과 사람의 막대기가 계속될 것이지만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기름진 밀곡식으로 먹이시고 반석에서도 딴 꿀로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애가 타시는 마음이 깊이 느끼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통하고 순종하고 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을 사는가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때론 심판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결국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며 그들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편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편승하는 귀한 하루,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들을 읽으면서 그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전수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이여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